할렐루야. 벌써 피곤하셔요? 오늘 이렇게 되게 조용하시네. 오늘 말씀은 신비한 하나님의 뜻. 이 신비하다는 말이 이해될 것 같기도 하고 알 것 같기도 한데 또 모르는 것 같은, 모르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신비라는 말을 잘 사용합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비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다 안다고 말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수도 없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갖고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렵다고 해서 꼭 모르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시간이 되면 이전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몰랐는데 살다 보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 당시에 이해할 수 없고 어려웠던 삶이 외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깊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은 신비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신비로우신 분이 나에게는, 또 여러분에게는, 우리에게는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신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그 하나님의 뜻, 그 아버지 되어주심의 그 신비를 깨닫기 원해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어렵다고 다 동의하고 그 뜻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런 질문들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누릴 만한 합당한 사람이 아니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또 다른 곳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냐는 것이에요. 여기도 계시고 한국에도 계시고 오스트레일리아에도 계시고 아프리카에도 계시고 필리핀에도 계신 하나님, 그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마음을 기억하시고 그 각자 맞는 방법으로 그 응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의 지혜로서는 이해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한 그렇게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인간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악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주는 그런 일도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왜 악마 같은 저런 사람이 이 세상에서 판을 치고 사는 건지, 또 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부자로 살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정말 지지리도 가난하게 살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삶에서 어려움을 가지고 고난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같은 방법으로 치유하시기도 하지만 어떤 이는 정말 손쓸 길이 없이 바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런 모습 때문에 우리는 질문들이 많고, 하나님은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알 수 없는 뜻과 그분의 신부한 모든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질문을 가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 하나님의 뜻 안에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한 지혜와 우리의 부족한 이해로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이 신비한 뜻은 계획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으로 계획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죠. 우리는 그분의 뜻과 계획을 전체를 알 수 없어요. 부분적으로 알죠. 그렇다고 전혀 알 수 없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있어요. 만약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제시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겠죠. 마치 우리가 문을 여는데 어떤 키를 가지고 있다면, 그 문고리에 맞는 키를 가졌다면 그 잠긴 그 문을 열 수 있듯이 하나님의 그 신비의 뜻을 열 수 있는 키가 있다라면, 그 열쇠가 있다라면 하나님의 뜻을 언락하고 열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스터 키가 뭔지 아시죠? 이 문에 그 키들이 다 다른데 마스터 키는 모든 다른 도어의 문을 다 열 수 있는 열쇠를 마스터 키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신비의 뜻을 여는 열쇠가, 그 마스터 키가 있다라고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언되었습니다. 그 22장 22절의 말씀에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다윗 집의 열쇠가 누구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생각하기 전에도 분명히 이 열쇠를 가진 사람은 이 열쇠를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겠죠. 그죠? 이 열쇠를 가진 사람만이 이 열쇠를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열고 천국을 열고 닫고 할 수 있는 키를 주님이 갖고 계셨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주실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더 정확히 말하면 그 하나님의 뜻을 열고 닫는 그 마스터 열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 그 머리 되신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주님이 그 열쇠가 돼서 우리의 몸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예정된 것이니, 결국은 시간이 되면 알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그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나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가 그 시간이 되면 알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고 믿으면 하나님의 신비, 그 비밀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주님 안에서 깨달아 가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나니 이게 너무 좋은 것이라는 거죠. 그의 표현은 신령한 복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신령한 복을 사람들과 나누어 것이라는 거예요. 복음이죠. 하나님의 신비한 뜻은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에게 알려진 하나님의 그 신비한 뜻,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어 영적인 축복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본문 3절에 의하면 이래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신령한 복,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되어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험되어지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것을,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열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열리니 그 하늘의 신령한 것들이 내 인생에 경험되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우리는요, 땅에 살지만 하늘의 것을 맛보고 누리며 하나님의 영역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누려야 할 신령한 복,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맛보아야 될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능력,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 신령한 복은요, 인간적인 게 아니에요. 이 땅의 것들이 아니에요. 물질적인 그런 축복이 아니에요. 신령한 복. 이 율로기아는
하늘의 영적인 복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하늘에 속한 이 영적인 복은 4절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늘의 선택을 받은 축복이 만물을 창조하시며 거룩해 하시며 모든 것에 뛰어나신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이미 하나님의 주권 아래 세워져 있음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이것이 단순히 창세의 선택이라고 말하지만 이 창세의 선택이 영원한 선택인 것을,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인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선택으로 얻어진 무언가를 그 다음 절부터 설명을 하는데, 선택하신 이유가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시려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자녀되는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길을 여셨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모든 신령한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것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구속의 사랑 안에서 믿고 따를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변해가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기 때문에 이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올바른 only way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 방법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흠이 없게 거룩하게 순결하게 변화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이 신령한 복이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앤도 폴드스라는 헝가리 피아니스트가 있습니다. 그가 천재적인 그 피아노의 실력을 가지고, 재능을 갖고 있어서 주목을 받던 아이였는데 16살이 됐을 때 그가 슬럼프를 경험하게 됩니다. 연주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연주하는데도 그 자신의 연주가 자기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피아노를 치고 이런 것들이 즐거웠는데, 연주하는 것이 즐겁고 좋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근데 부다페스트에 아주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 에몰 반 사우라는 아주 유명한 연주자였고요. 그가 그 프란츠 리스트라는 헝가리 피아니스트의 마지막 생존할 때의 마지막 제자였어요. 근데 그가 이 앤도를 찾아와서 연주를 부탁하는 거예요. 물론 그가 슬럼프에 빠져서 제가 잘 연주를 할 수 없으니 연주하기가 어렵다라고 했겠죠. 그래도 강권해서 그가 연주를 같이 해주기를 원해요. 그리고 바하드, 베토벤, 슈만의 곡들을 연주합니다. 그가 이제 연주를 마칠 때 그 반 사워가 그에게 와서 그의 이마에 이렇게 키스를 해주며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내가 리스트의 선생님의 제자였을 때 너와 당신과 비슷한 나이였는데, 그분의 첫 레슨 후에 그가 내 이마에 내가 너에게 키스했던 것처럼 키스해주며 이렇게 말해 주었어. 이 키스를 잘 간직해라. 이 키스는 베토벤 선생님이 내가 연주를 하고 그 이후에 해주었던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이 신성한 유산을 넘겨주어야 할 사람을 수년 동안 찾아왔고, 오늘 내가 너의 연주를 들으니 너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키스를 한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이 키스로 인해서 그가 슬럼프를 이겨내게 되고 그가 좋은 연주자가,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됩니다. 그는요 베토벤의 축복의 키스를 반 사우라는 그분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 축복의 키스가 그의 인생을 바꾸었다고 고백하고 그에게는 너무나도 명예로운 유산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 역시 이 신성한 유산을, 이 신령한 복을, 이 축복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았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신령한 유산과 이 복은 오늘도 유효하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의 보혈의 피를 의지할 때 아직도 유효하며 지금도 경험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를 믿으며 받을 수 있는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축복을 받는 순간부터 영원까지 소유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신령한 유산과 축복에 대하여 이렇게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 말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닌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 간직해요? 하늘에 간직했던 것이라고 말합니다.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죠.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기쁘신 뜻, 그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뭘 만드셨어요? 자녀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의 것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 되시게 하시려고 택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라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습니까? 완벽합니까? 아니죠. 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거룩하지도 않고 흠투성인 저를 거룩하다, 흠이 없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구속의 사랑으로, 그 용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흠이 없고 거룩한 자녀로 받아주시며 사랑해 주시며 돌보아 주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6절의 말씀처럼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우리가 노력한 게 아니라는 거죠.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얻은 그 은혜, 하나님의 아들 된 그 은혜를 누릴 때 우리의 입술이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으로 회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는 사람의 모습, 찬송의 사람들의 모습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는 사람들은요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고 복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복을 누린 사람들만이, 이 행복한 사람들만이 자신의 삶에 그 만족감을 가진다는 것이에요. 그 만족감과 감사가 있는 사람이 찬송할 수 있고 찬미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에 자기 삶에 감사가 없고 그 인생에 어렵고 고통만 있으면 그 입술은 찬송할 수가 없어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계시면, 주님이 계시면 우리의 인생이 어려울지라도, 오늘 성가대가 찬송한 것처럼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하늘의 것을 부어주셔서, 하늘의 걸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감사가 생기고 찬송이 생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하늘의 생명의 축복이 그 심령에서 깨달아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전에 먼 분이셨는데 하나님 너무 가까이 계신 거예요. 내 마음을 너무나도 아시는 거예요. 내 고통을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함께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감동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백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해되어지고 경험되어진다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사함의 그 구속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의 피가 왜 능력이 있고 예수의 피가 왜 필요한지 그 피를 의지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갔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아들의 모습을 회복하고 다시 그 하나님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전에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셨는데 어느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안에서 그 깨달아진 신령한 복을 얻으며 하나님이 아버지신 걸 알게 됐다는 것이죠. 이제는요, 만물을 지으신 그분께서, 영원한 계획을 다 아시는 그분께서, 영원한 세계까지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아버지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 알게 됐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의 영, 그 성령 진리의 영, 그 보혜사의 성령께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고 우리의 입술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심을 여러분 확진하십니까? 바로 그게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고 경험하는 것, 그것이 신령한 복.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내 입으로 선포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그분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8절과 9절을 보면,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면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기뻐하심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 이제 그분의 비밀을 알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비밀의 뜻을 알면 이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신비한 뜻 안에는 우리로 그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면 우리는 세상에 나가 그의 영광의 찬송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가만 계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삼위일체는 우리에게 미스터리죠.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이해할 수 없는 것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분을 감당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비한 뜻 안에 담긴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그것이 나도 믿겨지지 않는 그런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뜻과 목적을 알게 되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다시 영광의 찬송을 돌리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산골에 농부가 있었어요. 어느 날 산에 올라갔는데 이 독수리의 그 알을 하나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리고선 집에 닭을 키우고 있었는데 그 계란과 그 결혼 알과 함께 같이 두었어요. 그러니까 얼마 후에 병아리도 나오고 이 새끼 독수리도 이제 부화를 한 거죠. 이 병아리가 이렇게 독수리와 같이 크는데
이 병아리는 뭐 날개가 없으니까 늘 걸어 다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새끼 독수리도 이 병아리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큰 독수리가 하늘에 떴어요. 그 마당에서 빙빙 도는 거예요. 그런데 병아리들은 이게 본능적으로 아니 다 무서워하며 숨는데 이 새끼 독수리는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독수리를 자꾸 바라보게 되면서 그 마음에 이상한 충동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충동이 생겼을 거예요? 나도 날고 싶다. 저렇게 날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날개를 퍼덕이기 시작합니다. 날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날개에 힘이 아직 없어서 뭐 날 수가 없어요. 푸덕푸덕 해보지만 뭐 날 수가 없어요. 큰 독수리는 한참 거기를 돌더니 도로 먼 데로 날아가 버립니다. 그날부터 이 독수리는 무엇인지 모르지만 이상하게 내가 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그 다음부터 날개를 푸덕거리며 날아가는 것을 연습하기 시작할 때 조금씩 이 독수리 새끼가 날기 시작합니다. 먼 곳까지 날아가는 건 아니지만 계속해서 끊임없이 날아가려고 날개를 퍼득거리며 날개짓을 할 때 그가 계속해서 날 수 있다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어느 날 그 큰 독수리가 날아서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그를 향해서 그가 날아보겠다고 날아오릅니다. 점점 높이 올라갑니다. 이 큰 독수리를 이제 만나게쯤 되는데 이 팔에 힘이 쭉 빠지며 땅으로 다시 떨어집니다. 그때 이 독수리가 큰 날개를 가지고 와 어린 독수리를 날개로 받아 공중으로 날아갔다는 그냥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의 경험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새끼 독수리가 병아리 가운데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되었는데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며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하늘로 올라가는 하나님의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모습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각자 그 새끼 독수리가 날개를 퍼득거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흠없고 거룩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 무엇인가 되기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최대의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결을 위하여, 사랑을 위하여, 나눔을 위하여 각 방면으로 덕을 구비하여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절대로 우리의 노력은 되지 않죠. 실패의 거듭이죠. 그런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그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며 주님께로 나아갈 때, 너무 지쳐서 떨어질 때, 그때 그 우리의 힘이 부족함을 느낄 때 하나님의 그 은혜의 날개가 우리를 감싸시는 걸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날개를 품어 우리를 그 마지막 신령의 자리, 하나님의 그 천국의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은혜의 날개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 오는 그날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신령한 복을 주님으로부터 받고 신령한 직분으로 받고 하나님의 존귀하고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존귀하고 거룩한 자녀로 우리가 힘을 쓰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그분의 은혜와 용서와 사랑의 날개를 타고 그 마지막 날, 그날까지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비이자 그분이 우리를 향해 품으신 뜻이라는 것이죠. 저는 특별히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통일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그 나라가 지금부터 서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서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성령님도 이것을 이 땅을 위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셨던 것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모든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이 땅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 가정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 우리가 기업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기업이 땅으로부터 서는 것이에요. 그리고 온전한 나라,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때까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어둡고 사망의 세상에 선포되어지고 전해진다는 것이에요. 구원의 축복이고 영생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에요.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전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광의, 하나님 영광의 찬송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입술로 증거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입술로 그것이 증거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내 인생의 그 근처에서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증거의 입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찬송의 입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선한 우리의 모습을 보며 우리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구나,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에베소 그 마지막 13장과 14절의 말씀, 믿는 자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하고 성령을 받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을 알고 아들인 예수를 알고 이제 성령을 받아들이며 하나님께서 나의 소유주가 되시고 자녀됨을 확증하는 내적인 증거와 외적인 표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내적인 표시는 그 구원에 대한 확증과 그 믿음을 가지는 것이고요, 이 구원과 믿음의 신령한 복을 알기 때문에 외적인 삶의 표시,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말합니다. 즉 성령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체험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에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열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그 찬송의 열매, 그것이 내 삶을 통해, 내 가정을 통해, 내 교회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맺어질 때 정말 우리가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아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시는지를 압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거룩하고 사랑이 풍성한 거라는 거예요. 그 신령한 복을 여러분 삶에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복을 소유하시고요, 이제 그분의 신비와 뜻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깊이 알아가시기를, 그래서 참 기쁨과 참 능력을 소유하고 찬송하며 영광 돌리시는 사랑하는 칠일제일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